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확실한 은혜. 그래요. 이단들이 꼬실 때 아주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단계에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보훈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지라 그 심성을 이용해서 은혜를 많이 베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보는 본문에 물로 나오라. 그래서 모두 나오는데 마시는 물 나오고 또 마시는 포도주 나오고 마시는 젖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여기 오라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제발 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발 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와 보라. 왜? 와야지 복음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귀의 공간이 없잖아요. 뭐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오락실도 아니고 뭐 어디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이 다 나오라. 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독극물도 있잖아요. 자, 같은 액체인데 생수가 있고요. 하나는 사약이 있어요. 사극 보셔서 알죠? 똑같은 액체인데 목마를 때 그 영혼을 생수를 주는 물이 있고, 똑같은 액체인데 마시면 죽는 액체가 있어요.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길인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시적으로 목마른 인생이다. 그래요.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 이렇게 3가지 주제로 해갖고 경건서적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사실 인생은 그 3가지에 다 목말라 있는데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유불급, 즉 욕심에 의해서 작동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의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과유불급되다 보니까 문제인 것이죠. 돈, 먹거리죠. 일종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십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 아직 타락하고 쫓겨나기 인생 부패 직전에 아주 완벽하고 거룩한 상태에 하나님과 같은 동격인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이 잡수실 필요가 없잖아요. 식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먹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왜? 그리고 먹을 거를 주셨어요. 무노동으로 임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첫 번째 본능적 선물은 식욕이에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곡기 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음식이 맛있으면 병들어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 사람 살아요. 근데 병들어서 음식이 맛있으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거 오래 못 살아. 우리 정혜숙 기사님 음식이 맛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맛없다 그러면 안 되고, 와 맛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막 이러면서 맛있게 막 먹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처럼. 졸까봐. 그래요. 그런데 이 식욕이 과하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식중독으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식욕, 또 하나가 이제 성욕인데,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왜? 부부를 짝지어서 거룩한 후손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결혼은 거룩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간의 관혼상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인생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것은 결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식욕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사회, 국가, 세계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욕의 문제도 짐승의 세계는 발정기가 있어서 암내가 나요. 그러면 저도 시골에서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성결교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 1년 반 동안 개가 암내가 나면 우리가 장성리 옆에 신공리라고 한 4km 떨어져요. 신공리 사는 개도 이쪽으로 원정으로 와요. 왜? 이 우리 동네 개가 암내가 4km까지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정기에 이 수개가 이 동네까지 원정을 나가지고 이 새끼를 낳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거 서로 다 알더라고요. 어떤 개끼리 했는지. 그래서 한 마리 또 달라 그래서 키워서 잡아먹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4km까지 날아가서 그 발정기를 만들어내는데 같은 한 집에 사는 고양이는 냄새가 바로 옆에서 막 진동하는데 쳐다도 안 봐. 고양이는 자기 관심 없어. 왜? 자기하고 종이 달라. 절대 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안 잡니다. 사람은 닭하고도 하고 개하고도 하고 돼지하고도 해. 그걸 수간이라 그래. 짐승도 안 하는 짓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욕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용하면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는데 개, 돼지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은 해. 여러분, 개끼리 또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고양이끼리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이거 개, 돼지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래. 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하는 사람 왜 차별 안 하는 거지? 이 법을 바꿔서 동성애 한다고 나처럼 설교하면 감옥에 가거나 3천만 원 벌금 매기거나. 그리고 이거는 일회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이 안 돼요.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 설교하고 52주 동안 설교하면 52 곱하기 3천만 원 내야 돼. 이 법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조례로 해갖고서 올렸는데 16년째 올리는데 그래도 기독교에서 난리를 치고 맨날 데모하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뭐 투서하고 뭐 이메일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법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지. 맨날 법사위원회 상정돼서 위에 올라 본회의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성소수자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 성욕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명예의 욕인데 명자가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부모가 짓죠. 부모가 짓는데 아브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사라도 마찬가지. 워낙은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결국 그 메시지 속에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 이 선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 먹는 문제, 식욕, 성욕, 명예욕 세 가지는 이보다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고 거룩의 상징성이었어요. 근데 인류가 타락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 된 거예요. 잘못된 욕심 속에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인생이 목마른데 목마른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에게 다 나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 문맥이 앞뒤가 글이 잘 안 맞아요. 파란색 글자를 읽어보면 사 먹으래. 그러면 사 먹으려면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돈을 내가 안 내지만 주님이 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주님이 대신 사형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형 안 당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저렇게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Everybody all together come. 와라. 사 먹어라. 근데 돈 없어도 된다. 값 없이
내가 핏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7마디 죽기 전에 하셨던 것 가운데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내가 돈 냈다 이런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pay off, 다 지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젖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할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구절들이 있죠. 이게 또 안 넘어가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예수님 설교의 한 토막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책에 써 있는 것처럼 그의 심장으로부터, 그의 생애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뭐냐? 거룩한 영의 임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떤 갓난 애들처럼,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애들이 배가 고프면 막 울면 엄마가 젖 갖다 대면 막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막 젖무덤을 막 비벼 갖고서는 그냥 막 하는데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번째 기록된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시몬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 워낙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주님을 부인하고 뭐 저주 맹세하고 뭐 이러더니 부활한 주님을 2번 만나고 저 3번째 만나는 날인데 2번 만나도 이렇게 리프레시, 영적으로 각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그래요. 야, 이거 시험 들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다가 한번 목사나 교인들 사이에는 어떤 일로 해서 교회에서 시험 당하니까 일어나는 게 거의 회생 불가능해지더라. 왜? 마귀가 깔고 앉아갖고 눌러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 잘 됐다. 이 교회 네가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내더니 잘 됐다. 이번에는 아주 내가 깔고 만지게. 그래서 마귀를 들춰내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거의 힘들더라고. 내가 보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시험들 거리를 만들지도 말고 상대에게 웬만해도 고난에 대한 맷집이 있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시험 들게 하잖아요. 내가 목사예요. 근데 새로 나온 초신자에게 목사가 덕이 못 돼서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는 다 졌다온 줄로 알아.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해서 그 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에게 절대 실족시키면 안 돼. 나중 믿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야 돼.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화목 제물 됐으니까 너희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봐. 저는 이런 구절이 이해가 안 가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 주님이 섰는데도 예수님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뒤집어쓰면 눈이 잘못되니까 맨 오해하의 시각이 돼. 어쩐지 그렇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그래서 사람을 정죄해버려. 단죄해버려. 그리고 그 시각에서 못 벗어나. 이 불쌍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던 경험 하나로 재단해가지고 좌우로 판단해버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예수님 보고도 부활한 주님 3번째인데 2번째, 첫 번째도 아니고, 근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그것을 본문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고생은 직사게 하는데 열매는 없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생 늙어 죽을 무렵까지 와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살아봤는데 내가 세상 것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젊음, 물질, 삶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뭐예요? 복음을,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듣고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석을,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입니다. 기름진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성령이 나와 동행해서 그분이 내 삶을 견인하시고 운전하시고 이끌도록 내어드리는 것, 즉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나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위치 바꿀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쎄빠지게 고생했어요. 뭐 그런 경우들 제가 몇 케이스 아는데, 어쨌든 뭐 돈 억세게 벌어서 뭐 집도 아방궁처럼 꾸며놨는데 벌커덕 진단받더니 2달 만에 죽어버리더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사 푸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 천리마 운동, 뭐 별거 다 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생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은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요. 그 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삶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합니다. 하늘로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 땅에서도 삶을 풍성하게 은혜 안에서 책임지실 뿐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떡의 문제에 매달리고 돈 몇 푼에 매달리는데 하나님 없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만나. Without Go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님 없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는, 나오는 결과물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 안에서 무엇이 은혜인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즉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떡, 돈, 식욕, 성욕, 명예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에덴 동산에 주신 거예요. 이름도 주셨고 먹거리도 주셨고 부부도 주셔서 주례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 됐단 말이에요. 없는 것만 못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 삶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니까 뭐 목사님처럼 교회 일만 하고 회사 가서 직장 일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현장입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어떤 일을 하고 계셔도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게 문화적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하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냥 표현해 보면, 저 같은 경우를 풀타임 사역자고 여러분은 파트타임 사역자야. 풀타임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의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 원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몸 앞에 각자의 지체로서의 손과 발에, 눈과 코에, 귀에 기능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춧돌은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이라 그러죠. 산돌,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을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나방이 이렇게 가끔 시골에서 모닥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뭐 풀벌레 같은 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모닥불 펴는데 불 속에 지가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이름을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미쳤나? 왜 거기를 뛰어들죠? 죽을 줄을 몰라서 뛰어들었을까요?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근데 거기가 불이 좋을 줄 아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밝으니까, 온도가 좋으니까 들어가면 먹을 게 더 많을 줄 아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일정 거리에서 늦었다 했는데 벌써 이미 스피드에 의해서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늦었다고 깨달을 때는 이미 스피드에 의해서 불 속에 불나방은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짓는 죄가 그래요. 맨 처음에는 안 죽어. 근데 결국 죽어. 근데 죽기 전까지 되돌아오는 선까지 넘어간 데는 그건 몰라, 자기가.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단계로 표현한 것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써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제가 코로나 때 늘 그랬죠. 확진자가 몇 명이, 저는 뉴스 이렇게 그 시대에 제일 많이 본 게 오늘 확진자 몇 명인가, 왜 자료 통계 데이터를 제가 계속 냈었거든요. 버스나 이런 데 타고 가면 보면 남자들은 다 주식 보고 있더라고. 여자들은 쇼폼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패션 이런 거 주로 보더라고. 나는 확진자 통계만 봐. 다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거 봐. 세 번째 토막,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은 곧 확실한 은혜예요. 사실 다윗 왕은 위로 계속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낸 줄 알았는데 여기 있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첫 번째가 루벤,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아주 이름이 좋아요.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란 뜻인데, 규는 왕권을 상징해요. 옛날에 왕이 금호를 들고 있다가 그냥 말할 때는 사담인데,
금호를 내밀고 말하면 서기관이 무조건 적어야 돼. 왜? 법령이야. 이건 법이야. 그래서 서기관이 방을 붙이거나 반포하면 그 조례대로, 그 규율대로 온 백성이 지켜야만 돼. 그래서 손에 금호를 냈대. 에스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리니까 간택이 다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즉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해서 물론 통일왕국이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됐는데 남왕국의 20왕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586년 BC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직전까지 계대가 20 왕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다윗의 자손만 나와요.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19명,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사이에 보게 되면 예후만 자손이 이렇게 연결됐고 나머지 19명은 다 다른 사람이야. 왜? 암살당했어. 모반을 당했어. 그러니까 왕궁의 피비린내가 계속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에게 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왕족이 다 이렇게 암살을 당해서 씨를 족보를 다 말려버리는데 김정은도 자기 친형을 김정남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게 아주 있으면 굉장히 자기 정권 잡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영적인 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 나기 20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 사이 중간에 1000년대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2000년 전, 1000년 전 다윗, 그리고 영년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영년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누가복음에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베들레헴 즉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주님 구원할 왕이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은혜. 자,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수요일날 선거하죠. 263 지방선거.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선교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벽보나 이렇게 공약들 보게 되면 공약이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를 써서 공약이라고 주로 많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어떤 현수막엔 그렇더라고요. 연봉을 1억으로 다 올려놓겠다고. 그래서 나는 아주 기대가 돼요. 이 사람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왜? 나 다음 달부터 이제 연봉 1억 된다고. 우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해줄 거야. 난 철떡같이 믿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아니 유효기간 5년짜리 대통령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일개 시장들, 군수, 시의원들이 마구 남발하더라고. 마구 남발해. 엎드려 절하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막 쌩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다 알죠. 모르나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속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변개함이 없는, 어음이 부도나지 않는 확실한 은혜,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살지만 거룩하게 살라, 구별되게 살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우상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교회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내 바디가 하나님이 진흙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예수 안 믿는 버티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 자유의지로 죽였구나.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도록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거룩하게 빚으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도 그때도 말씀 속에서 오묘막직하게 신묘막직하게 그날 말씀을 읽었더니 나하고 연결되고 삶에 고민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속에 헤매던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으면 이거 체험이 있는데 날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걸 느끼는데 육체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었던 고민했던 문제가 그날 아침에 그날 밤에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필 또 그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구절이 딴 때 읽었던 성경인데 안 보이고 글자로만 보였는데 오늘따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얼굴의 영광이 내게 확 들어와 비쳐서 갈 길이 밝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태초부터 태말까지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니까 확실한 은혜가 뭔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확실한 은혜는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예언된 말씀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로 나아가면 무조건 끌어안고 사랑하는 돌아온 탕자를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부르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극악무도한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로 나 대신 주고 속량해 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사오니 이후로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들의 삶에 얽매이고 있고 때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저들의 삶을 신앙생활 방해할 줄 압니다. 주여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저들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